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인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천부장이 등장하여 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천부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한가운데 바울을 세웠습니다. 자,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한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하였습니다. 그 공회 앞에 서서 바울이 그의 증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범사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유로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양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범사에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의연한 모습을 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격분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바울 향한 정죄를 끝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죄를 확정하고 나서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 형을 가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참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 순간 바울이 즉각적으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제사장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인즉슨 나는 몰랐다.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을 알아보았다면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경건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었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한편은 사두개인들이요, 한편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헤롯 왕과 함께 유대를 통치하는 최상류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영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부활이 있다고 주장해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가운데 두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쪽에서 바울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공회가 모인 목적은 바울을 심문하기 위해서였는데 원래 목적을 잊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찢겨질 것을 우려한 천부장은 군사를 명하여 급히 바울의 몸을 진영 안으로 옮기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절망하던 밤에 그가 두려워하던 밤에 그가 민족을 사랑하였고 민족으로부터 사랑받길 원했으나 도리어 핍박을 받던 그날 밤에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마디 말씀은 담대하라였습니다. 바울이 힘을 내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그 곁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람이 불어오자 베드로는 시선을 바람에게로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사정없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은 그 가운데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우울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반드시 살아서 여기에서 죽지 않고 그가 반드시 살아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 마라. 너는 로마에 간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틀림없다.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누가 너를 위협해도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를 죽인다고 맹세하고 있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물론 상황은 암담해 보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간 지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스스로 기독교 국가임을 천명합니다. 전쟁도 없이, 충돌도 없이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었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바울의 로마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병사들의 호위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무사히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고요한 바다로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와 같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큰 물결이 일어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는 범사의 양심을 지켰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철저히 부활 신앙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훗날 그가 총독 벨릭스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곧 믿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바울은 부활을 신앙의 핵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며,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이고, 여러분도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누리심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도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첫째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더
좋은 나라에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몸을 바라본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죽었을 때 그 영혼에 관해서는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는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을 두고 애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얻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으며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 영혼을 상속할 때 왜 애곡해야 합니까?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영혼을 상속한 이들을 위하여 왜 슬퍼해야 합니까? 잠시나마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며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의 육신이 관 속에 누워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신령한 몸과 몸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서로 위로하게 하고 서로 소망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부활은 경건치 않은 자들도 다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속될 고통 가운데 던지실 분이십니다. 무덤에서 자는 것이 그런 부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를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 땔감이 타면서 따뜻해질 때 그에게 피가 돌고 그리고 그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깨어서 보니 자신이 화장하는 불꽃 속에 절망적으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출받지 못하고 몸에 사지마비가 묶인 채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가 무덤에서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 일어날 때 그가 겪을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몸이 깨어나자마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사랑하고 가장 헌신해야 할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를 잊고 지내왔다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두려워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구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선언할 심판자로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시했다면 그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르기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부활신앙은 우리로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로 소망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장면을 상상할 때 내 안에 기쁨의 빛이 임합니까? 혹은 절망의 어두움이 임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동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고 그를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궁극적 소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과거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부활신앙을 간직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바랄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 가짐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총에 이제와 영원토록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